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뭔가 병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소아마비 같은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뭔가 이쪽 다리 아래쪽으로 뭔가 기형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4장 22절쯤 보면요, 40살이 넘었어요.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어쩌면 슬픈 인생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앉아있는 것으로도 슬픈데요,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리고 얼마나 웅장하냐면, 기록에 따르면 이 문의 높이가 23m랍니다. 여러분들 23m짜리 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대성전 높이가 얼마쯤 될 것 같으셔요? 여기 바닥서부터 저기까지가 10m가 조금 넘습니다. 그치요, 노집사님? 네, 10m가 조금 넘습니다. 23m면요, 여기 이거의 거의 2배쯤 되는 문이에요. 그런 문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문은 황동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금과 은을 막 붙여서 만든 23m나 되는 그 거대한 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미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늘 거기에 와 있어요. 거기에 와 있는데 당연히 자기 발로 못 옵니다. 사람들이 메고 거기에다가 둬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구시 기도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구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해 뜰 때서부터 1시간으로 잡아서요, 1시에서 9시간이 지나니, 보통 6시에 해가 뜬다고 그래가지고 9시간이 지나면 오후 3시쯤 돼요. 오후 3시면 유대인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해가 뜨면 이제 날이 시작되니까요, 그 전날의 제일 끝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로 옵니다. 또 그 시간에 누가 와요? 이 40세가 넘은 안진뱅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리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등장인물들이 다 모인 건 아닙니다.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증인으로 사용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 이 등장인물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높이 23m나 되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문 앞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주님이 서 계시고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40년이 넘게 안진뱅이로 일어서 보지 못한 구걸하는 사람이 그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세팅은 다 됐어요.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성전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만큼은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 그래도 성전 앞에,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기 은혜의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팅은 똑같나요? 예,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도 비슷합니다. 여기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는 늘 나와 있어요. 아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여기다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딱 3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갖다 놨을 거예요. 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기도 더하기 구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마음이 쓰여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죠. 그러니 꽤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거기 앉아있는 이 거린에게 늘 구제하느라고 돈을 줬을 거예요. 여기 성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나와서 뭔가를 얻어요. 늘 얻어요. 하지만 절대로 얻지 못했던 것, 4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이 늘 성전 앞에 있었지만 얻지 못한 것은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요, 성전 그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앞에 내려놨어요.
아이고 왜 그 앞에 내려놔요? 그 안에다 좀 내려놓죠. 아니요, 안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통로, 이 문을 지나면은 거기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이 문 바깥까지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 제일 번화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 문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잘 벌려요. 하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죠. 레위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어쩌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여야 돼요? 몸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안진뱅이 사람은요, 그 성전으로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그냥 기적으로 몸을 고치는 일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오시려는 그리스도 그분이 맞으신지,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갈 건지 그건 물어보래요. 그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뭐죠? 무슨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 봐라,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기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 내가 구원자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반쪽입니다.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분명히 고치실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러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니 너 와라.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그 생명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들 눈 깜짝 놀라죠. 어디서 눈을 뜨게 합니까? 가까워요. 저기 가면 푸른 세상 안과 가면요, 눈을 뜨게 해주셔요. 백내장, 녹내장 앞에 잘 안 보이시죠? 눈 뜨게 해주셔요. 시력이 진짜 나빠서요,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 안경 끼면 눈 좋아집니다. 걷지 못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고쳐요. 어디서 고쳐요? 멀지 않아요. 저쪽 동양장 쪽으로 가면요, 나누리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고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건지 아시죠? 병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눈 뜨게 하고 그리고 일어서게 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였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대요. 가난한 자들 부유하게 합니다.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경부선 근처나 서울 어디에 아파트 사셨으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한 3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도 몇 개 사놓으셨으면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 부유하게 해요. 놀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요, 공기업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 부유케 하고 앉은 자 일어서게 하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는 거, 그거 예수님 아니어도 지금 다 해요.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앉은 자를 일으키는 게 그게 끝이었냐?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 다예요? 그러면 저 병원 거기가 구원자겠죠.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삶을 구원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들한테 손 내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주께서 소경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게 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레위기 말씀을 보세요. 앉은 사람들을 왜 일으키신 거예요? 거기가 끝입니까? 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우리가 바디메오 얘기를 들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집니다. 보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죠. 그는 눈이 떠지고서요, 그 앞에 계신 주를 따라서 주를 쫓기 시작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그 영생으로, 다른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고 또 펼쳐놓으신 그 식탁으로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는 곳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요. 40년 만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뭐합니까? 이제 일어났으니 다 된 거예요? 오, 대단한 능력, 대단하셔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까? 40년 만에 일어났으니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뛰며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전 그곳으로 찬미하며 뛰며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왜? 이 사람은 성전 바깥에서 40여 년을 그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소리와 찬송 소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연기를 보면서도, 그 냄새를 다 맡으면서도 그 앞에 가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것에 관한 기대와 소망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는 구걸에서 얻은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들, 누구는 좀 친절한 사람이 왔고 누구는 참 무슨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 상처 준 것, 날씨가 흐리고 또 춥고 어쩌면 따뜻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위로 그거 하나 들으면 좋고, 사람들이 하면서 악한 말하고 그런 말하면 그거 속상해하면서 늘 마음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 식다가 하며 결국은 뭐예요? 성전 미문 그 바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에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주가 계신 곳에 오지만 그래도 정말로 얻어야 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베푸시는 상과 그리고 부으시는 놀라우신 생명으로 충만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 그 기쁨, 그 생명을 누리는 곳,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분들 나오셨어요. 그건 늘 누리십니까? 2021년 이 봄에 그것들 누리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닌가 싶으신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그 아름다운 봄, 정말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서 그 기도의 풍성함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 영이 떨며 주를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그리로 가는지, 어떻게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지, 갈 수 없었던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시작은 뭐예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본다는 이야기가 4번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이 본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본다 하면 되는데, 이걸 다른 동사 넷으로 써요. 4가지 동사가 다 다릅니다. 먼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먼저 안진뱅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보고 구걸해요. 이때 본다라고 쓴 동사는요, 에이도라는 동사예요. 에이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보는 거죠. 늘 그렇게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봐요. 이 안진뱅이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걸하기 위해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요, 내 삶에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요, 늘 보는데 그냥 볼 뿐이에요. 뭐가 어디서 올까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리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요. 주목한다는 말, 이것도 본다는 얘기죠. 헬라어는 아테니조예요. 아테니조, 보는데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 서 있어요. 그들에게 임한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께서 지나가시며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안진뱅이가 먼저 봤어요? 아니요. 안진뱅이는 그냥 슥 봤을 뿐이에요. 그냥 이런가 보다 그러고 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성전에서요, 우리를 보시는 이가 계셔요. 여러분들은 여기 성전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보시죠, 그죠? 찬양대 한번 이렇게 보고, 앞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한번 보고, 옆에 누가 앉았나 이렇게 보고, 여기 저기 봅니다. 내 옆에 누가 앉나 보고, 내 옆에 좀 뭐 좋은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는데 괜히 뭐 코 골고 이러면 서로 곤란한데 뭐 그냥 그러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 옆에서요, 우리를 보시는 이가 있어요. 주목하여 보십니다. 볼만한 게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볼품 없습니다. 어쩌면 외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봅니다. 시편 8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무슨 잘생긴 사람은 좀 봅니다. 잘생긴 사람 봐요.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도 좀 봅니다. 이렇게 자세히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이, 눈 버렸어요. 그리고 외면하죠.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보셔요. 주목하여 보셔요. 왜 볼 것 없는 사람들을 보셔요? 외면할 것 더 많은 사람들을 왜 보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긍휼하시며 자비하시며. 왜 부족하고 죄 많고 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냥 자기를 뚜려지게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멀거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보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셔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것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러 누군가 오시는 거예요. 주가 오십니까? 예, 오셔요. 오늘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오셔서 뭐 하셔요? 그냥 슥 지나가셔요? 아니, 우리를 지금 주목하며 보고 계셔.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 주님은 훨씬 더 적극적이셔요.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리내기 위해서요, 그냥 주목하여 보고 뒷주머니에 뭐 하나 쓱 꽂아주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여기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 보는 건 이렇게 됩니다. 가로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에이, 한번 보고 사랑하는 거 봤으면 그냥 지나가지, 또 뭘 보라 그러냐. 그것이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블레포, 또 다른 동사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본다는 이야기는 룩겟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 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멀거니 보지 말고, 누가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을 만족할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블레포, 여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마음의 창이랍니다. 나만을 바라 하는 건, 네 마음이 여기저기 가지 말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요. 주목하여 우리를 향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셔요? 너 다른 것 말고 나를 봐라. 네 마음이 나에게 와야 된다 얘기하셔요. 다른 시간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전 미문 앞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두리번거리며 왔을지라도 주가 우리를 주목하며 보시고 이제 나를 바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때 바라보는 건 처음에 보았던 에이도와 다릅니다. 이건 에페코예요. 이건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굳게 붙잡으며 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으로, 그 문을 지나 그 영원한 복락, 더 큰 삶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나는 온전히 주님만에게로 내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내 마음이 붙잡혀 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의 눈동자와 또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동자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삶에는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두리번거리다 가서는 다음번에 또 거기 또 앉을 겁니다. 거기 와서 또 두리번거리다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가까이 하나님 앞에 식물을 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어쩌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그 영원한 그곳에 우리는 어쩌면 가지 못하고 40년이 넘게 그냥 거기 누가 데려다줘서 앉힌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그 문을 지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은혜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엔 손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를 보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은 이 사람이 은과 금 달라고도 안 했어요. 누가 은과 금을 구합니까? 그냥 동전 몇 입히면 되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기대가 확 상승돼요. 은과 금이 있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은과 금이 있다면 내 삶은 안정할 거예요.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반석이 되는 것, 그게 은과 금으로는 내게 없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굉장한 걸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굉장한 걸 준다. 이건 다른 것 아니죠. 내가 가진 것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오.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 여기에 삶의 모든 대답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뭐요? 손 내밀어요. 그리고 그 앉은 베기는 그 손을 잡습니다. 여기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주가 우리를 먼저 주목하셔서 주가 우리에게 아테네이쪼 하시니까 우리를 주님만을 붙잡고 에테코로 붙잡는 것처럼 눈이 주를 붙잡아요. 주께 눈이 붙잡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이름 왜 붙인 겁니까?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자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며 뭐요? 용감하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그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손 내밀지 않아요. 적어도 뭐라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손 내밀진 않아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왜 손을 안 내밀어요? 사람들이 손 내밀죠. 동전 몇 개 던져주기도 하고, 누구는 어쩌면 금을 줄 수도 있고 은을 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와서 위로합니다. 또 누구는 와서 좋은 말로 격려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와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일어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셔요? 주님만이 일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라. 주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무덤에서 일어나시니까 여기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손 내밉니다. 일어나라고 손 내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일어나라고 손 내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잡을 수 있는 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늘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죠. 두리번거리고 허우적거리며 삽니다. 두리번거리고 허우적거렸던 사람을 우리는 알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나와요.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 풍랑을 보면서 두리번거리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허우적거리죠. 누가 잡으셔야 돼요? 주께서 손 내밀어 잡으셔야 돼요. 누가 손 내밉니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다 저게 구원이다 말하지만 적어도 생명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주께서는, 부활의 주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 죽음 가운데 일어나고 너 일어난다 하면 손 내미시느니 이분밖에 없으셔요. 허우적거리는 이에게 내미는 이 손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다 손 내밀어 봐요. 하지만 어느 것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은 아니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달리 있습니까? 아니요, 달리 없습니다. 죽음 이긴 능력이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죽음 이기신 분, 일어나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 우리 그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 일어선다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염려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내시려고 손 내밀고 계시니, 여러분들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밖에 우리에게 가진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그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손 내밀어 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나이 40대 보면 압니다. 40여세면 압니다. 이것저것 약속했지만 다 허망한 것임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손 내미는 일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가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을 사모함으로 죽음 이기신 그분이 내미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긍휼의 손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과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은 어디? 여기서 생긴대요. 오늘 보면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그리고 뛰어서서 일어납니다. 발목과 발이에요. 발과 발목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발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발 중에서도 발 밑창 쪽이에요. 발에서 그 다음에 발목, 복숭아뼈 쪽이죠. 힘이 올라오는 거죠. 발바닥에서 발목으로 이게 힘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 뛴다는 건요, 뜀박질하는 뭐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뛰어오르는 겁니다.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늘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발에서, 발 밑창에서, 발목에서 힘이 올라와서요, 그냥 훅 뛰어오르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스프링 같죠? 딱 계속 눌려있던 것이 이제 자유케 돼요. 그리고서는 확 뛰어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봄이 스프링이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봄에 듣고 싶어요. 왜? 봄은 스프링이기 때문에요. 튀어오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튀어올라서 우리의 삶이 솟구치고 싶어요. 얼만큼이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삶이 송아지처럼 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나요? 송아지 뛰는 거 보셨나요? 막 뛰어요, 그죠? 막 뛰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질 않아서, 제가 도시 남자입니다. 생긴 건 이래도. 그래서 송아지를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봤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 좀 보고, 뭐 송아지 뛰는 거 보는데, 직접 송아지 뛰는 거 보면 정말 즐거워요. 걔네들 뛰는 건 이상해요. 무슨 아주 멋지게 무슨 뭐 김연아 점프하듯이 점프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어설프고요, 좀 이상해요. 생각보다 송아지가 다리가 좀 길더라고요. 송아지가 뭐 비례적으로 다리도 길고 그렇지만 소죠. 그 위에는 그래도 좀 등치가 있어요. 그 녀석이 뛰면요, 그냥 뭔가 즐거워요.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흥겹게 뜁니다.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의 삶의 발에서, 또 이 발바닥에서, 발목에서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요, 여기 이 안진뱅이에 있던 사람은 뛰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 걸어봅니다. 뜁니다. 신기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쾌활함이 거기에 가득해요. 언제? 그 손을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흙과 재와 그리고 진토와 같아서 꼼짝 못했던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내미신 능력의 손, 우리가 그거 붙잡아서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진리, 그 생명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행하신 그대로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요, 우리의 이 아래서부터 뛰어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뛰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뛰어오르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다른 데 가잖아요.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찬미하고 노래하며 정말로 가야 되는 그곳, 정말로 내 삶의 대답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아무 꺼리낌도 그리고 방황도 없이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 그 주께로 나아갑니다.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 문 밖에서 다른 꿈들을 혹시 꾸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허우적거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로 갈 힘과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면 못 갔을 겁니다. 힘이 없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먼 자들 보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그 삶을 붙잡으셔서 그리고 그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그리로,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블레포, 나를 봐라, 너 에떼코, 나만을 붙잡아라. 누구도 손 내밀지 않지, 누구도 일어서라고, 죽음이 계신 생명으로 일어서라는 능력의 말을 누가 하냐. 내 손을 여기 붙잡으라고. 지금 손 내미실 때 여러분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기저기 허우적거리지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기가 그 차오르고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기뻐 뛰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2021년 이 봄이 다른 봄이 아니라 우리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찬송하며 그 흥겨움과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귀하고 귀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봄이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송아지처럼 뜁시다, 송아지처럼 뜁시다, 송아지처럼 뜁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도 두리번거릴 때가 많고요,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요. 두리번거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가 주시는 말씀, 또 주의 인도하심, 그거 붙잡으셔요. 그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제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가 나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만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불어오르는 바람 그리고 비추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 이 시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회복하시고 뛰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새 놀라운 생기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